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나아가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광야 2세대를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는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7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당연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 언약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때 사용하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리라 언약하셨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으며 40년 광야를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언약 때문이죠. 그러니 가나안을 당연히 차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되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약하신 것이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고 언약의 성취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언약과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잘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고 예정하셨으며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열정이 있어서일까요? 네, 새벽에 일어나 예배당으로 나와 기도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분명하고 특별한 열심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심을 누가 주셨습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와 뜻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을 조성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로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이유만 잔뜩 가진 존재가 이스라엘과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해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너와 너의 후손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응답해야 할까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벅찬 감격 가운데 날마다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령목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며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핑계 삼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틀려 먹었어요. 제가 얼마나 약하고 약한지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묵상하며, 그래서 연약함을 핑계 삼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누구를 알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끊임없이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정말로 사랑하면 언행이며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환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어머니가 놀랄 정도면 진짜 바뀐 것인데 사람을 사랑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돼 있지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 복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인애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 채 아무 마음 없이 형식과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10절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은혜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에 놀라워하고, 그래서 벅찬 감격 가운데
무엇보다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더욱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인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안천의 성도들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지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혜를 더욱더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